오늘 잠언 29장에도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교만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또 의인과 악인,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거만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중간에 보면 15절 또 17절 18절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해 쓴 교훈집이죠. 그래서 잠언을 자녀 양육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양육하는데 때로는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바르지 않을 때 훈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런 말을 지금 했죠. 심지어는 17절에는 자식을 징계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녀를 징계하고 또 채찍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자녀들을 때리면 잡혀가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자녀에 대한 징계하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산나라는 요한 웨슬레 어머니죠.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어머니인데 그 수산나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19명 자녀 중에서 15번째 아들인데요. 그 수산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명이 중간에 죽는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철저한 그 교육의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간식은 잘 안 줬다고 하고요. 온 가족이 8시에 다 취침을 하고, 또 아이들을 늘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 정숙하게 하고, 때를 쓰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하고, 부모와 아이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걸 반드시 지키게 하고, 또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또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8시가 되면 취침을 하는데, 취침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하나님과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밤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엄했어요. 교육이 엄했는데, 그 엄한 교육이 그냥 단순히 엄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당연히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도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하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그런 채찍이다, 징계다 이런 것이죠.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청경을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밑에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에 묵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라는 것은 보면은 멸망한다, 포로가 되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모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씀과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자녀가 잘 된다는 이미 그것은 임상 결과가 나온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된다고 복된다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잘 먹고 큰 집에 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것이 다 복된 기준인가?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겠죠. 근데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늘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아주 특이한 대나무인데 심으면 4년 동안은 조그만 그 싹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뭐 해도 고작 해야 3, 4cm밖에 이제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5년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 대나무가 막 쭉쭉 자라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무려 한 30m 정도 되는 큰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4년째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5년째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나, 그렇게 봤더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 속에 그 4년 동안 뿌리가 땅 속으로 계속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이제 영양분과 수분을 쭉 축적을 해가지고 5년째 되었을 때 하루에 30cm씩 그렇게 그냥 쭉쭉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사실 안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그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 엄청난 물과 양분을 빨아들였다가 그런 폭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에 물을 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설한 대나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겨서 신앙으로 돌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 쓰임 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고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 우리가 늘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새벽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우리 힘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새성정 건축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추운 날씨 우리 어르신들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 병사의 환우들 보살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